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원근 각처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또한 주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다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듯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의 오묘한 진리를 깨닫는 거룩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창고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가득가득 담아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이 구속사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개천을 깊게 그리고 넓게 파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속사의 샘물이 풍성하게 솟아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창세기 21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언을 배설하였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래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거했던 머물렀던 10가지 장소 가운데 9번째입니다. 자, 부엘세바에서 4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사건은 아브라함 100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 100세. 주전 2066년 이삭이 탄생한 사건입니다. 이삭의 출생. 이게 이제 창세기 2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아브라함 103세. 그러니까 주전 2063년입니다. 부엘세바 맹세입니다. 죄송합니다. 부엘세바 맹세가 아니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가하는 하갈.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한 사건.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한 사건. 이게 아브라함 103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자, 창세기 21장 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는 아브라함이 대인을 배설했더라. 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젖을 뗀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몇 살 때 젖을 떼냐면 3살 때 젖을 떼. 3살 때.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이 드디어 이제 자라서 젖을 뗐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젖을 뗄 때 아브라함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큰 파티를 열었어요. 근데 그 젖을 뗐을 때가 이삭이 3살이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입니까? 이삭이 3살이면 100살에 아브라함 이삭을 낳았으니까 103세죠. 103세. 그때 이제 일어난 사건이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왜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한 사건이 일어났느냐? 자, 이삭의 어머니였던 사라가 가만히 보니까 먼저 태어난 아들이 있었죠. 14년 전에 먼저 태어났던 아들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3살이라면 이스마엘은 몇 살쯤 됐을까요? 17살쯤 됐어요. 14년 전에 태어났으니까. 근데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사건을 사라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결국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근심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이거든요. 그런데 자식을 내어 쫓으라고 얘기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머니야 자기 자식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자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근심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결정적인 얘기를 하세요. 이삭을 통해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고 칭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 자, 먼저 10절 같이 한번 9절 말씀.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이 희롱하다는 단어가 차하크라는 단어예요. 차하크. 차하크라는 단어인데 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비웃다, 놀리다, 그 다음에 조롱하다. 근데 이 희롱하다라는 단어가 차하크에 이게 강조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강조 그 다음에 분사형. 보통 히브리어에서는 피헬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비웃고 놀리고 그런 정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아주 심하게 비웃고 놀리고 그 다음에 조롱했을 뿐만 아니라 폭력까지 수반하는 행위. 폭력. 폭력까지 수반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차하크의 강조형을 썼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놀리고 비웃는 정도가 아니에요. 심하게 놀리고 비웃으면서 주먹으로 두들겨 팼어요. 원홍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강조형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나쳐가지고 나중에는 폭력까지 수반이 됐다. 폭력까지 수반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17살이니까 3살 먹은 거 그건 뭐 두들겨 패는 것은 이도 아니죠. 그 다음에 이게 분사형으로 됐다는 얘기는, 분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계속된다. 진행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그러고 끝난 게 아니고 그냥 만날 때마다 그런 거예요. 만날 때마다. 그리고 어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머리가 돌죠. 자기가 90살에 낳은 아들인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아닙니까? 아니 근데 17살 먹은 배달은 그 이스마일이 말이죠. 자기 아들 만날 때마다 놀리고 그 다음에 비웃고 그 다음에 주먹으로 패는 행위가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이게 계속됐다는 얘기예요. 계속. 그리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거 가지고 컴플레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 여종과 그 아들 내쫓아라. 집에서 내쫓아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스마일도 자기 새끼니까, 자기 자식이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1절부터. 자 11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서 나는 자리하여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추방할 것을 허용했습니까?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내어 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그 여종과 그 아들 하갈과 그 다음에 이스마일을 추방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집을 떠나는 장면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뭘까? 이유. 이것은 단순히 그 사라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용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라가 그런 제안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뜻이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하나님도 허용을 했거든요. 허용을 했다는 얘기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유가 뭘까? 쫓아내는 이유.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쫓아내야 되느냐? 육신의 자식과 약속의 자식이 육신의 자식과 약속의 자식이 기업이라는 말을 유업이라는 단어도 바꾸고 괜찮아요. 육신의 자식과 약속의 자식이 같이 기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스마일은 뭐냐면 이게 육신의 자식이에요. 육신의 자식. 그 다음에 이삭은 뭡니까? 이삭 약속의 자식이에요. 이게 틀려요. 두 아들이 있지만은 이스마일은 육신의 자식이고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났거든요. 이삭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기 때문에 약속의 자식 혹은 언약의 자식입니다. 언약의 자식. 자 로마서 9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9장. 자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7절과 8절 말씀. 자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 7절 말씀은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리여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이게 창세기 21장 12절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서 8절에 보시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씨로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죠. 두 자녀는 이스마엘과 이삭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난 자식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태어난 자식이기 때문에 이건 육신의 자식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니까 약속의 자식 혹은 언약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자식 가운데서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식은 어떤 자식이라고요? 육신의 자식이 아니라 약속의 자식, 이스마엘이 아니라 누굽니까? 이삭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같이 있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기업을 같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라가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21장 10절 말씀. 21장 10절. 그러니까 사라가 상당히 영적으로 아주 통찰력이 있는 여자예요. 이걸 그냥 와이프들이 질투가 생겨나 가지고 와이프들이 서로 싸우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라는 굉장히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사라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여자분들이 다 사라와 같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쫓아내는데 앞장서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쫓아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읽고 있다는 얘기죠. 사라의 말 속에 말이죠. 자,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주쳐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 거기 보세요. 왜 내어 쫓으라고 얘기했습니까? 물론 발단은 실용을 했기 때문에 내어 쫓으라고 얘기했지만은 그것을 넘어섰어요.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겁니다. 그 뜻이 뭐냐면 이스마엘은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어 쫓으라는 얘기예요. 왜? 기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유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유업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4장 30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30절 말씀. 자,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 자 30절. 자, 시작. 그러나 29절부터 같이 한번 읽게요. 29절. 자, 28절부터.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핍박한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주쳐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뭐를 얻지 못한다고요? 유업을 얻지 못한다. 유업. 그러니까 기업이나 유업이나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기업이나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를 얘기하느냐? 천국을 얘기합니다. 천국. 그러니까 같이 얻지 못하니까 내어 쫓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왜 내어 쫓아야 되느냐? 두 번째는 분쟁이 더 커짐으로 계속
분쟁이 더 커짐으로 해서 계속 근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 때문에 누가 근심했어요? 아브라함이 근심했죠. 11절에 그 말씀이 있죠. 11절 같이 한번 읽게요. 11절 말씀. 자, 창세기 21장 11절 같이 한번 읽게요. 창세기 21장 1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근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어쫓지 않으면 그 근심이 떠나갈까요? 계속될까요? 계속되죠.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자식과 약속의 자식은 서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갈등 관계입니다. 갈등 관계. 갈등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이 집안의 문제가 점점 계속되고 근심이 끊임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어쫓으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영적으로는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자 보세요. 이스마엘은 뭐를 가리키고 있냐면 이건 육신의 생각을 가리켜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육신의 생각을 대표합니다. 이삭은 이건 영의 생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 이스마엘도 있었고 이삭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두 종류의 생각이 존재해요. 첫째는 육신의 생각, 그 다음에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내쫓지 않으면, 이 육신의 생각을 내쫓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갈등이 일어나요. 하여튼 천국 갈 때까지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교회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갈등도 없었어.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영의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성령이 주시는 영의 생각이 이제 내 마음속에서부터 이제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같이 있으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거기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거기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영의 생각과 서로 정반대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갈등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좀 이상하게 들립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육신의 생각만 있었어요. 육신의 생각만 있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영의 생각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서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 오늘 솜털처럼 많은 날인데 오늘 바쁜 일이 있는데 교회 가지 말자.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 아이 그래도 주일을 성수해야지. 말씀을 드려야지. 육신의 생각은 아유 피곤한데 다음 주에 가지. 이게 서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1시간 동안 계속 갈등을 해요. 갈까 말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신앙이 어린 상태에서 항상 육신의 생각이 이겨.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가지 말자.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신앙이 자라나게 되면 영의 생각이 더 커지니까 영의 생각이 이겨요. 그러니까 갈등을 하다가도 교회 나와. 그게 신앙이 좀 자란 사람이에요. 예? 새벽에 일어나기 싫은데 갈까 말까 일어나가지고 한 10분 동안 막 계속 갈등을 해. 예? 근데 영의 생각이 강한 사람은 그래도 가자. 육신의 생각이 강한 사람은 에라 모르겠다 그냥 자버리자. 그러니까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는데 이게 천국 갈 때까지 계속 가면 안 돼. 이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 마음속에 있는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육신의 생각을 쫓아내야 돼요. 그래야 갈등이 끊어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하갈과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야 네 근심이 끝난다. 너 쫓지 않으면 실제로 집안에서 계속 근심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마음속에서도 근심이 일어난다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스마엘이 다 있어요. 육신의 생각 다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어떤 때는 갈등이 많아요. 근데 그걸 그냥 믿음으로 이기니까 제가 목회를 할 수가 있지. 그 갈등 앞에 지면 저도 사실은 하기가 싫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가 가끔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그냥 세상적으로 제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물질을 섬기면 하나님 더 기뻐하시고 좋을 텐데 왜 나 같은 놈을 목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저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고 왜 이렇게 갑오시기로 힘들게 만드십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아니 목사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에게 왜 갈등이 없겠어요? 있는 게 당연하다니까요. 그러면 그 갈등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려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쫓아내면 점점 갈등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완전히 쫓아내는 어느 날 드디어 내 마음속에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갈등이 사라져요. 그리고 마음속에 생명과 평안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어 쫓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아들만 생각하지 말고 내 속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동시에 살고 있구나. 자, 갈라디아서 5장 한번 찾아보세요. 17절 말씀.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기 보세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 다음에 성령의 소욕, 성령의 욕심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육신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고 성령의 소욕은 영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해요. 대적하니까 갈등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다는 증거예요. 증거. 근데 이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이스마엘은 쫓아내고 이삭이 내 마음을 점령해야 돼요. 그래야 근심이 없어져요. 그러면 날마다 에브리데이 그냥 해피한 날이 돼. 그냥 호주머니가 비어 있어도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 천국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용기가 솟아나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이스마엘을 다 추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아브라함한테 내린 명령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희 속에 있는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 하나님 내 속에 무슨 이스마엘이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이 이스마엘이 육신의 생각이. 오늘 밥 먹고 나서도 갈등하신 분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 공부를 참석할까 말까. 근데 이스마엘이 이긴 사람은 다 간 사람이고 이삭이 이긴 사람 다 남아있는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 항상 이삭이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마엘이 이기면 신앙생활 못해요. 자, 세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
세 번째 사건은 아브라함 역시 103세 주전 2063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부엘세바 맹세입니다. 부엘세바 맹세.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 34절. 자, 창세기 22장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1장. 자, 22절에서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임의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자 34절 자 시작.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자 거기 보시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비멜렉.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아비멜렉은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블레셋 왕들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블레셋 왕. 성경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계속 나오거든요. 왜 같은 사람이 계속 나올까? 시대가 다른데. 예? 그 이유는 아비멜렉이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블레셋 왕들 전체를 가리켜서 다 아비멜렉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야 네가 나한테 맹세해라. 맹세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서로 해치지 말자. 화친을 맺자. 평화조약을 맺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알았다. 나도 맹세하겠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32절에 보시면 서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언약을 맺게 된 동기가 뭐냐? 동기. 동기가 바로 22절에 나와 있어요. 2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22절 말씀. 자 창세기 21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이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거기 보세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체결하고 맹세를 하게 된 동기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가 함께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은 왕이거든요. 왕이니까 군사를 거느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해봐야 뭐 별 볼 일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개인이니까.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마음속에 결심만 하게 되면 언제든지 군사를 이끌고 와서 아브라함을 죽일 수가 있는 그런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 그러니까 서로 먼저 언약을 체결하자고 얘기하죠. 그 언약은 바로 화친 언약, 평화의 조약을 체결하자고 먼저 제안을 한 겁니다. 아니, 자기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먼저 제안을 했지, 자기가 힘도 있고 능력도 있다면 아브라함 갖다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가 있는데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개 개인이었던 아브라함을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두려워하고 먼저 평화 조약을 체결하자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저 사람은 혼자 가냐?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걸 자기가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항상 하나님이 같이 계셔. 그러니까 개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함부로 했다가는 같이 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벌 받고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찾아가서 야, 네가 먼저 맹세해라. 우리 해치지 않겠다고. 그러면 나도 너를 해치지 않겠다. 그래, 나도 맹세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맹세를 하고 그 다음에 조약을 체결합니다. 조약을 체결해.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부엘세바에서 한 맹세인데, 그 부엘세바라는 이름의 뜻이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베르라는 단어, 이 베르라는 단어는 우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물. 그 다음에 세바라는 단어, 세바라는 단어는 이게 맹세라는 뜻이에요. 맹세, 오스. 그 다음에 맹세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일곱이라는 뜻도 있어요. 세븐. 그래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우물을 앞에 놓고 맹세를 했는데,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베르쉐바, 부엘세바라고 불렀다고. 부엘세바. 그 부엘세바라는 이름의 뜻은 맹세의 우물 혹은 일곱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맹세의 우물 혹은 일곱 우물. 근데 맹세라는 단어와 일곱이라는 단어는 뜻이 서로 같아요. 왜냐하면 맹세를 할 때는 7번 약속을 하는 겁니다. 7번 약속하는 것을 맹세라고 생각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7번 약속했다는 얘기는 이것은 맹세했다는 얘기예요. 맹세했다는 얘기. 그래서 맹세 우물 혹은 일곱 우물 이렇게 부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엘세바의 맹세가 가지고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같이 한번 생각해. 구속사적. 첫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소유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상징.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소유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했죠. 근데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가나안 땅을 소유할 것을 이 부엘세바 맹세를 통해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할 때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보통 얘기하는데, 북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단이라는 장소예요. 그리고 남쪽은 부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일컫는 관용적인 표현이 뭐냐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 그러면 한반도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되죠. 이스라엘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단은 북쪽 맨 끝입니다. 그리고 부엘세바는 남쪽 맨 끝이에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하면 이스라엘 땅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남쪽 부엘세바에서 맹세를 했거든요. 맹세를 하면서 제일 처음에 두 가지 예물을 줬어요.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다음에 소와 양을 주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암양 새끼 7을 또 줬어요. 암양 새끼 7. 이 양과 소는 뭐냐면 계약을 체결할 때 선물을 준 거예요. 계약 체결 선물. 그러나 이 암양 새끼 7을 따로 줬습니다. 따로 준 건 뭐냐면 이게 우물에 대한 소유권입니다.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얻기 위해서 암양 새끼 7을 따로 준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자, 30절까지. 자, 시작.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뇨.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지금 부엘세바에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대가로 암양 새끼 7을 준 겁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7이냐 7. 7을 줬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계약의 완전성. 두 번째는 계약의 불변성을 가리켜요. 자,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은 완전한 계약이다. 그리고 이 계약은 변치 않는 계약이다. 그래서 암양 새끼 몇을 줬다고요? 7을 준 거예요. 7.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아닙니까? 완전하기 때문에 이건 또 불변한다는 얘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암양 새끼 7을 준 것은 이 계약이 완전한 계약이다. 그러니까 너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딴소리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 계약은 변하지 않는 불변의 계약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암양 새끼 5도 아니고 6도 아니고 7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맹세를 부엘세바 이 언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엘세바 언약을 체결하면서 암양 새끼 7을 주었기 때문에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거죠. 왜?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물을 산 거예요. 산 거. 산 대가로 암양 새끼 7을 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암양 새끼 7을 받았으니까 주었으니까 이제부터 이 우물은 누구의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것이라는 얘기죠. 이 우물이 어디에 있었냐면 부엘세바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하나의 표현이에요. 표현.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 전체의 소유권을 주신다고 하는 상징적인 행동이라는 얘기지. 우물 하나 샀는데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가나안 땅 전체의 소유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걸 이 구속사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사기 20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사사기 20장 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절. 자,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거기 보세요.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자, 사사기 3장 20절 말씀. 사무엘상 3장 20절. 사무엘상 3장 20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1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자, 19절부터 20절까지. 자,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어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거기 보세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단이나 혹은 부엘세바는 뭐를 가리킨다고요? 이스라엘 땅 전체를 가리켜요. 근데 부엘세바에 있는 우물을 하나 아브라함이 샀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됐다. 그 얘기는 이제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 땅 전체의 소유권을 갖게 될 것이다. 이걸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몰랐지. 아니 우물 하나 팔았다고 그래가지고서는 무슨 가나안 땅 전체가 아브라함의 후손의 소유가 됩니까? 그걸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나안 땅 소유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다. 자, 이 말씀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전쟁 16년 동안 하고 난 다 차지해버렸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우물 하나 샀지만 야, 그 우물이 가나안 땅 전체를 가리켜. 그래서 부엘세바에 있는 우물이야. 가나안 땅 전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리고 네 자손의 것이 될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미국 이민 와가지고 요 글렌 고비에다가 땅 한 평을 사놨어요. 근데 그 한 평을 살 때 암양새끼 7을 주고 샀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지금은 땅 한 평이지만은 그 한 평은 이 롱아일랜드 전체를 가리킨다. 앞으로 너희 자손이 이 롱아일랜드 전체를 다 차지할 것이다. 그거와 비슷한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와 비슷한 사건.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부엘세바 언약이 영구적인 언약. 부엘세바 언약이 영구적인 언약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부엘세바 언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뭐 나무 하나 심었어요. 무슨 나무 심었습니까? 소나무, 은행나무, 은행나무, 그 다음에 무슨 나무 심었죠? 자, 창세기 21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말씀. 자,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자 30절 33절, 자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무슨 나무 심었다고요? 에셀나무. 이 에셀나무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생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웬만해서는 죽지 않아요. 어디에다 심어놓든, 심지어는 사막에 심는다 하더라도 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명이 굉장히 길어요. 이 에셀나무는 수명이 굉장히 깁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생명력이 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명이 길어요. 그러면 부엘세바 언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왜 거기에다가 다른 나무도 아니고 뭐 은행나무라든지 소나무도 아니고 에셀나무를 심었느냐? 그 언약 자체가 뭐냐면 아주 이 에셀나무가 생명력이 있고 수명이 긴 것처럼 영구적인 언약이다. 영구적인 언약.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슨 나무를 심었다고요? 에셀나무를 심은 거예요. 에셀나무. 그래서 부엘세바 언약이 영구적인 언약이다. 여러분, 부엘세바 언약의 첫 번째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를 차지한다고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를 차지한다고요? 가나안 땅.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이 언약은 사실 우리가
구속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영구적인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를 가리키냐면 우리 믿는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천국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성도들이 천국을 영원히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언약은 뭐냐면 영구적인 언약이라니까. 구약의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했어요. 차지했다가 쫓겨났습니다. 북주 이스라엘은 720년에 망해가지고 다 흩어져 버렸고, 그 다음에 남주 유다는 586년에 멸망을 당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말이에요. 물론 일부가 돌아왔지만 완전히 차지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원주민들하고 말이죠. 그러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성도들은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을 영원히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영구적인 언약, 영구적인 언약. 천국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기업. 우리가 바로 영원히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자, 3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부터.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간식.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신약의 성도들을 위해서. 구속사의 말씀을 받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게 바로 가나안, 신령한 하늘에 있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한 10,000년 살고 난 다음에 쫓아내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주시면 영원합니다. 영원한. 그래서 영구적인 언약, 영구적인 언약.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그네가 만약 돌아갈 집이 없다면 그건 영원한 방황입니다. 방황.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생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그네인데 마지막에 돌아갈 집이 없어. 그건 계속 방황하는 삶이에요. 근데 집이 있기 때문에 나그네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집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집이 이 지상에 있는 게 아니고, 지상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에 한번 이사 가면 더 이상 이제 이사는 없어요. 우리가 지상에 있을 때는 계속 이사 다녀야 돼. 아무리 좋은 집을 샀다 할지라도 시간 지나면 또 이사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영원한 집이에요. 영원한 기업입니다. 영원한 유업입니다. 그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영구적인 언약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영원한 기업이다. 이 기업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에 아주 작은 부엘세바의 우물 하나 아브라함이 산 사건은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우물을 사고 난 다음에 그 앞에다가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에셀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맺었던 이 부엘세바 언약이 영구적인 언약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원한 기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는 기업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그것을 생각함으로 기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구적인 기업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